오늘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생명의 샘이 꽃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이유는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시편 73편은 굉장히 분량이 긴 시입니다. 분량이 긴 이유는 이스라엘의 큰 역사, 전체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파함으로써 이 역사를 거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삶과 행위를 돌아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시유를 비유로 말한다라고 선포합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여기서 비유는 속담 또는 예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속담 또는 예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고 불순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았듯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의 길을 걸어가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시로 기록하면서 그것을 예언 또는 속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시에 하나하나씩 기록해 갑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기록하기에는 그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9절에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애칭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9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어떻지요? 무기를 갖추고 활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 불순종하였습니다. 10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잊었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잊었다고 하죠?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기이한 일은 바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잊어버린 결과 그들은 10절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그 결과 에브라임 자손은 많은 무기와 활을 가진 굉장히 부유하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들고 있는 무기와 활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자신의 역사를 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서도 그 역사를 바꾸어 버리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뭐냐면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 나라의 역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상실해 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17절부터 19절이 바로 그 불순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습니다. 21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사랑하셔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고기도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또 범죄하였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이처럼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절부터 8절까지의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절에 내 백성이여 라고 이 시가 시작됩니다. 시인은 이 시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 율법을 들으며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작게는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또 넓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쓰인 율법의 의미는 넓은 의미의, 즉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역사를 다루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원래는 감추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조상들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전하여 지라고 하셨습니다. 시인은 3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러분, 시인이 율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지요? 시인이 율법을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이 율법을 들었고 그 율법을 누가 전해주었냐면 바로 시인의 조상들이 전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인이 율법을 조상들에게 들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은 부모에 의하여서 자녀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율법을 너희 아들과 너희 손자들에게 평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율법은 나 혼자만 알아서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모는 이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물려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시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78편 4절에서 5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무엇을 알리라고 하죠? 4절에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영예는 찬송 또는 영광이라는 뜻이고 또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 모든 것은 바로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즉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와의 율법을 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또 그의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한 율법은 그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되물림됩니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참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족 안에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에다가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묻어버리시고, 그러한 역사들을 같이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저도 그러한 가정을 꿈꿉니다. 지금은 우리 아들이 너무 어리고 아직까지는 모든 지식을 전하기에는 아직은 어리지만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아이에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그 지식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풍성히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후손에게 전해야 하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은 중요한 말씀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돈에 소망을 두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 소망을 두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소망을 두길 원하십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두든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소망을 둔다면 반드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르면 율법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은 율법을 알지 못한 세대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 말씀합니다. 즉 그들은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였기에 망했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여 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잃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자 부모들에 의하여서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패역하여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성경을 정말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읽고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부모가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바르게 정말 꼼꼼하게 차근차근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유산으로 물려주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서부터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한 것,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전 인류가 심판을 받은 것, 이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그들을 왕의 나라로 세우신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심판하신 것까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줍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모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와 학원에서 수많은 열등감과 좌절감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미디어 중독과 관계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마약 중독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사명입니다. 잘 먹이고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부수적인 일입니다. 부모님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절대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있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가정에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서 손자에게, 또 손자에게서 또 그 자자손손으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전하여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죽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치어 악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부모에 의하여서 자녀들에게 말씀이 가르쳐지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 부모에게 가르쳐주시며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대가 악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밥만 먹을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으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한 번 사는 우리의 인생, 부모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이 시간 동안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 말씀 전파의 사역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떡만 먹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혼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